유튜브 같은 거 보면 요즘은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의 사연들이나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많은 돈을 들여서 TV, 뭐 텔레비전 무슨 방송국에서 큰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찍었어야 됐다면 요즘은 핸드폰만 있어도 다 촬영이 가능하고 그 핸드폰으로 막 찍은 것들을 유튜브에 마음껏 올릴 수 있는 세상이 돼가지고 예전에 잘 몰랐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사연들과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 여자분이세요. 여자분 두 분이셨는데 두 분이 무슨 어떤 분이랑 인터뷰하는 장면인데 그 여자 두 분이 의사 선생님이신데 두 분이 막 뭐 대학교 때부터 진짜 절친이었고 같은 병원에 와서 같이 일하는 이런 의사분이신데 두 분 중에 한 분은 산부인과 의사고 여자 두 분이 다른 한 분은 소아병동 의사셔. 한 분은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돕는 분이고 다른 한 분은 아이가 아플 때 그 아이를 돕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두 분의 입장이 참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산부인과에 계신 분은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그 기쁨을 항상 이렇게 누리시지만 소아병동에 계신 분 인터뷰를 들으면서 제가 좀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나이가 좀 드신 분이 병원에 있어도 얼마나 속상합니까? 아픈 거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다 건강하게 이렇게 잘 살길 원하는데 뭐 그분들 아프시고 싶으셔서 병원에 오셨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린아이가 아프면 이거를 바라보는 그 의사 선생님의 마음은 이게 장난이 아닌가 보더라고요. 가지고 그 어린아이가 뭐가 어떻게 됐길래 벌써 뭐 암이고 뭐고 뭐 있어서 저는 뭐 태어나자마자 좀 이렇게 아프게 태어난 아이 이런 아이들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멀쩡하다가 갑자기 한 10살 때 12살 때 갑자기 뭐가 발견돼가지고 병동에 와가지고 또 그렇게 아이가 와가지고 호전돼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 아이가 이제 더 이상 오래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나 봅니다. 그러면 그 소아병동을 맡으시는 그 여자 의사분은 그 아이를 이제 자기 인생에서 못 잊는 거예요. 그래서 별이 됐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별이 된 아이 이렇게 하면서 표현하시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뭐 제 나이만 돼도 제 나이 때 제가 뭐 어디가 아파서 왔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아유 그러길래 인스턴트 식품 좀 그만 좀 먹지. 살면서 운동 좀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어린아이가 아픈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얘가 뭔 죄라고 이런 생각이 들고 얘가 뭐 이렇게 아파하면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12살 난 딸이 아픈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 당시의 시대니까 지금처럼 그런 소아병동도 없고 그냥 할 수 있는 게 집에다가 눕혀놓고 어떻게든 잘 먹이고 땀나면 닦아주고 이런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그때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딸이 아픈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간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보에 있고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을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그리고 35절로 띱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 혈루증 앓은 여자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아멘. 본문 보셔서 제가 설명한 내용을 좀 듣고 보셔서 아마 이해를 하셨을 텐데 한 아이가 아픈데 이 아이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빠는 이 아이가 죽을 거라는 것을 아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로서 12살 난 딸이 죽는 것을 지켜보는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제가 그 인카운터 할 때 자주 인용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하나님 만나기 원해요. 저 정말 죄인 된 거 진짜 인정하고 저 정말 원해요. 근데 저는 진짜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만나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 제가 이 말을 많이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걸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진짜 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원하는 거 말은 얼마나 원하는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3일 동안 굶었으면 돈은 없는데 3일 동안 굶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 배고픈데 밥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3일이나 굶었으니까. 근데 3일 정도 굶었으면 어쩌면 그냥 버틸 수 있습니다. 한 일주일 굶을 때까지. 근데 자기 자식이 3일 굶으면 가만히 못 있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없습니다. 자기 자식이 3일 굶었으면. 내가 돈이 없어서 내 자식이 3일 굶고 있으면 아마 어딜 가서 무슨 체면이고 상관없이 밥 좀 달라고 빵이라도 하나 사달라고 구걸이라도 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 원하십니까? 라고 제가 말해요. 그러면 보통 제가 그만큼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원해 봅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야이로라는 이 사람의 마음도 어쩌면 비슷했을 것 같아요. 딸이 희망이 없어 죽을 것 같아. 근데 그 딸에게 애야 걱정하지 마. 아빠가 널 어떻게든 구해줄게 라고 말을 계속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막 기적을 행하신다는 말이 막 들려요. 그래서 딸에게 내가 저 예수님 모시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하고 예수님 모시러 뛰어나간 겁니다. 바닷가로 오셨는데 바닷가로 막상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곳으로 야이로라는 이 딸의 아빠는 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셨을 때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버렸어요. 그럴 때 야이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이 많건 말건 상관없이 뚫고 들어갔겠죠.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조금만 길 비켜달라고 하면서 밀고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오늘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회당장이었대. 회당장이면 뭐냐면 회당은 지금으로 말하면 학교 같은 겁니다. 뭘 가르치는 학교냐면 율법을 가르치던 학교예요. 그러니까 사실 회당장이면 율법을 가르치는 학교의 장입니다. 율법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고용하고 그 회당이라는 그 율법을 가르치는 곳에 어느 정도의 그 모양을 유지하고 하는. 그러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로부터 율법 관련해서 또 유대인으로서 인정을 받아야지만 뽑힐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학교장이니까. 근데 당시에 많은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도 막 사람 고치고 또 유대인들 막 율법학자들 막 까고 깨고 막 그러시니까 사람들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이거 잡아다가 죽여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회당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 중에 장이었던 거야. 선생님들을 고용하는 장.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한테 가기가 걸리는 게 진짜 많았을 겁니다. 자기 체면도 있고 아마 예수님 옆에 이렇게 나아갔다는 것만으로 회당장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근데 회당장인 야이로가 공개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그 사람들을 뚫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딸만 고칠 수 있다면 이 마음으로 아마 갔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제 어린 딸이 죽게 됐습니다. 내 어린아이에게 손만 얹어도 얘가 나을 것 같은데 해줄 수 없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듣고 보고, 아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회당장인 것도 알고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다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래 그럼 가보자 하고 가시는데 25절에 12해를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여자랑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한 10절 정도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 딸이 지금 죽으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체면이고 뭐고 자기 앞으로의 자기 직장이고 뭐고 신경 다 끄고 딸을 살리면 더 이상 바람이 없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와서 무릎을 꿇어서 겨우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너네 집으로 갈게 라고 해서 동의를 얻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왔는데, 혈루증은 뭐냐면 여자분이 월경의 때가 아닌데 하혈을 계속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피가 나고 있는 상태를 부정한 상태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는 사실 다른 사람하고 부정한 자랑 몸만 닿아도 나도 부정해 주다고 믿었었기 때문에 그런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부정하고 하혈이 있는 사람이면 집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이 여자가 그 사람만으로 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온 거야. 예수님이 그 여자랑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이로 입장에서는 내 딸 때문에 급해 죽겠는데 부정한 여자가 나와가지고 지금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자기는 유대인들의 학교의 학교장이야. 근데 혈루병을 12년 동안 앓았으면 아마 이 여자는 정말 가난했을 겁니다. 집 밖으로 나오기만 해도 부정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했고 자기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테니까 부정한 채, 돈도 못 번 채, 가난한 채 있던 여자가 예수를 붙잡고 있는 거야. 나는 돈 많고 많이 배우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높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천하디 천한 사람인데 천하디 천한 사람이 급한 내 딸을 구하러 도와주는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자기의 상황은 자기의 딸이 죽을지도 모르는 급한 상황인데 사실 저라면 양보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 혈루병은 죽는 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당신도 와. 예수님 일단 우리 집에 가셔야 돼. 당신도 와. 가서 내 딸 고치고 얘기합시다. 그랬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야이로의 마음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야이로가 그때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기다려요. 예수님이 하시는 걸 그냥 그대로. 예수님이 높고 이분이 하시는 것을 낮은 내가 방해하지 않겠다는 겸손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이 여자와 지금 대화하는 거라면 이 여자와 대화할 수 있게 기다려야 된다고 아마 자기가 자기를 낮췄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대화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이 남자는 이제 회당장이니까 높은 사람이잖아요. 자기 집에 있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회단장님, 딸이 결국 죽었습니다. 한 거예요. 이 여자가 지체만 좀 안 했어도 죽기 전에 예수님이 가서 손을 얹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그 상황에서 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딸이 죽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는 이 딸 때문에 딸을 구하겠다 이걸 다 하고 있는데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아마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거 뭐 안 들어올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좀 기분 나쁠 수 있는 얘기를 해요. 갑자기 뭐라면 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진짜 급해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분만 만나면 될 것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갔는데 나보다 훨씬 천한 사람이 그걸 막 막고 있어. 그걸 일단 기다렸어. 기다렸는데 그 사람 때문에 지치돼가지고 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아마 눈에 보이는 거 없을 겁니다. 저라면 폭발했을지도 몰라. 그죠? 근데 그 와중에 예수님은 그냥 믿어보래. 딸이 죽었는데 뭘 믿어? 근데 그때 야이로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요. 23절에 나온 것처럼 당신이 그 아이 위에 손을 얹기만 해도 살아날 거라고 내가 믿는다는 그 믿음을 딸이 죽은 다음에도 지킵니다. 딸이 죽기 전에 그런 걸 믿는 거는 아마 할만할 것 같은데 딸이 이미 죽었는데 그걸 믿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으니 또 손을 얹고 이야기하시니 그 딸이 살아났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부서진 야이로입니다. 물론 야이로는 부서진 사람이 아니죠. 부서지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잘했습니다. 근데 야이로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부서졌을 거라는 내용은 뭐냐면, 만약에 야이로가 자기 체면 때문에 내가 그래도 회당장인데 내가 어떻게 그 유대인들이 저렇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저런 사람 앞에 갈 수 있을까 생각했다면 아마 딸이 죽은 부서진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급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막 급하다고 온 거를 막 못하게 하고, 혹은 다른 사람, 예수님이 뭘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지금 급한데 이거 좀 이렇게 막 예수님의 뜻 같은 거 무시하고 내가 급하니까 예수님 좀 빨리 좀 와달라고 막 이런 마음으로 있었으면 아마 딸이 죽은 부서진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야이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이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선택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방법을 존중했습니다. 예수님도 아셨을 거예요. 야이로의 상황과 야이로의 마음을. 근데 그것을 아마 지켜보시면서 그 혈루병 앓은 여자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인카운터 주말 수양회를 합니다. 저는 주말 수양회를 참석을 되게 많이 해봤습니다. 캔디로도 참석했지만 팀 멤버로도 많이 참석해보고 인카운터 인도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인카운터 와서 참 많은 모습의 사람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국 사람들을 제가 주로 하니까, 외국인들도 한 적이 있었지만 외국인들은 몇 명 없고 주로 한국인들 했으니까, 한국인들이 주말 수양회를 할 때 가지고 있는 약간 공통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체면이 좀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 신경 안 쓰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여 삼창하면서 울부짖듯 외쳐보자 그러면 그거를 진짜 울부짖듯 말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서 기도해보자, 그거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죠. 당연히 우리가 그런 거 하면 좀 천박한 취급을 당하는 문화가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귀풍 있게 뭔가 좀 이렇게 좀 갖춰진 사람으로서 책 잡힐 거 없이 사는 이런 거가 좀 중요한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야이로를 생각해 봅시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어요. 그리고 저희처럼 그냥 나는 예수님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을 알아서 나한테 낯선 것을 하는 레벨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가 속한 유대인 집단에서 얘를 어떻게든 잡아야 된다고 하고 있던 그런 단체의 장이었어요. 그런데 야이로는 체면을 벌어서 부서지지 않고 회복된 삶을 시작할 수 있었고, 저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체면 때문에 인카운터 때 우리 기도해 봅시다, 인카운터 때 우리 소리 질러서 기도해 봅시다, 주여 삼창 외쳐봅시다 해도 그것을 너무 어려워하는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마음을 언제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죠. 얘기해보면 진짜 하나님을 원하는데 자기의 체면 때문에 하나님한테 못 간 사람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또 이런 사람도 봤어요. 나름 열심히 했어. 근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만난 것 같아. 나만 안 만났어. 그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피해를 주고 있다. 이번 인카운터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에 받을게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일까요? 아니, 지금 너 때문에 이렇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너가 갑자기 너가 회복되고 너가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다른 사람 다 받았는데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 기다려주고 하는 거가 미안해가지고 갑자기 이거를 그만하겠다고 하면 어떡하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기다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소리 질러가 다른 사람이 귀 아프고 이럴까봐 저럴까봐 걸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야이로는 했어요. 우리도 오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이로처럼 다 집어 던집시다. 우리 가진 거 뭐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회당 장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 소리 지르고 있으면 내가 소리 안 지르면 안 지르는 그 사람만 더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체면인 거 버리고 다 버리고, 제가 되게 하나님 만나기 어려우셨던 분이 하나님 만나신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저한테 했을 때 제가 이분 오늘 하나님 만나겠다 생각했던 적이 있었던 게, 기도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가 이제 마쳤습니다. 잠깐 준비하시고 좀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분 제 손을 딱 잡더니 기도 한 번 더 하자는 거야. 그때 내가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멈추라고 할 때까지 안 멈추고 기도를 해줄 수 없겠니? 같이. 내가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 그럽시다. 그래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 하나님 만났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린 거죠. 자기는 못 만난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 만난 것 같아서 끝나는 거 나는 안 된다. 나는 만나야 된다. 그런 게 진짜 야이로 같은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면 하나님께서 오늘 만나 주실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가 급한데 자기가 정말 해야 되는데 혈루증 앓은 여자가 가로막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이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했던 얘기긴 한데, 저 미국에서 유학생활 하고 있을 때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너네 엄마가 좀 아프시다. 왜 아프십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몇 년 뒤였어요. 외할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많이 아프셔서 너한테 보낸다. 네가 엄마 요양을 좀 잘 해드려라. 그래서 막상 봤더니 엄마가 공항에서 나오시는데 얼굴이 퉁퉁 부어있고 피부가 까마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좀 안 좋아 보여서 왜 그러냐니까 외할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갱년기에 불면증에 우울증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게 평소에 제가 알던 어머니랑은 좀 다른 모습으로 계신 걸 보면서 제가 많이 속상했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하나님을 안 뒤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회복될 수 있다라는 제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인카운터 소개시켜드리고 인카운터 하자고 해가지고, 그때 우리 그룹에 인카운터가 계획되지 않은 때였었는데 그룹 리더한테 제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인카운터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럼 캔디가 없지 않냐? 그러면 제가 또 캔디 하나 또 데려올 테니까 해가지고, 다행히 저희 그룹이랑 다른 그룹이랑 같이 연합으로 해가지고 이제 같이 인카운터 하게 됐습니다. 저도 형제를 한 명 데려오고 저희 어머니도 같이 이렇게 하고 다른 캔디들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인카운터를 하게 됐어요. 주말 사회까지 저희 어머니가 저는 이제 팀 멤버고 저희 어머니는 캔디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가 매일 밤 맥주 한 2캔을 드시지 않으시면 잠이 안 오신다 그러셔가지고, 팀 멤버가 캔디에게 매일 밤 맥주를 갖다 드리면서 캔디분 이거 드시고 잘 주무세요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열심히 맥주를 나르면서, 하나님 우리 엄마 안 만나주시면, 저희 엄마는 한국에 계시죠. 전 미국에 있죠. 그때는 한국엔 IGM 교회도 없을 때니까. 물론 한국에 좋은 다른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지만, 저 입장에서는 이번에 미국 잠깐 오셨을 때 하나님 어떻게든 만나야 되는데, 우리 엄마 하나님 안 만나면 불면증에 우울증에 갱년기에서 계시다가 어디 아파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정말 막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제가 진짜 급한 마음으로 주말 수양회까지 갔습니다. 주말 수양회 때 이제 제가 데려온 청년은 뭐 알아서 잘하고 있고, 이제 저희 어머니 이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시작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 청년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요. 나 엄마한테 손 얹고 기도해야 되겠는데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네가 손을 얹으면 손에서 뭐가 나가니? 그래서 그렇네요. 제 손에서 아무것도 안 나가는데 제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뭐라도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한 몇 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인도자가 아니니까 그냥 그 청년 옆에 제가 앉아 있었거든요. 어머니 저쪽 가운데쯤 앉아 계시고. 그래서 제가 기도 딱 시작할 때, 그러니까 야이로는 마음 비슷했던 것 같아요. 혈루증 앓은 그 사람은 죽는 건 아니잖아. 내 딸은 죽어가는데.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나이가 있으시고 불면증, 갱년기, 우울증까지 있으셔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이 청년은 내가 다음에 인카운터 또 해주면 되지.
내가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가득했어요, 솔직히. 머리 이성적으로는 사실 어머니로서 기도하는 게 너무 맞았었는데, 제가 마음이 흔들릴까봐 어머니가 계신 곳에서 등을 돌리고 앉아가지고 이 형제만 붙들고 뭐 한 시간 기도한 것 같습니다. 기도한 내내 형제만 붙들고. 형제도 좀 당황했을지도 몰라. 자기 엄마 있는 거 아는데 자기만 놓고 자꾸 기도하니까. 그리고 이 형제가 제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 만난 거에 대한 감동이 딱 있더라고요. 갑자기 제 마음에 형제로서 기도하고 형제가 하나님 만난다는 마음의 감동이 있기 전까지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이 형제의 영혼도 너무 중요하니까 이 형제가 하나님 만났다는 확신이 들자마자부터 내 모든 관심이 뒤로 간 거야. 이제 저희 어머니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어머니에서 기도해도 되죠? 하고 물어보는데 갑자기 기도회가 끝난 거죠. 그래서 내가 엄마를 참 못 봤어요. 왜냐면 우리 엄마 만약에 하나님 안 만났으면 이제 곧 한국 돌아가셔야 되는데, 돌아가셔가지고 뭐 무슨 정신과 같은 그런 약 드셔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에 막 가득한 상태였는데, 인카운트 끝나고 사람들이 다 저희, 엄마를 못 본 거예요. 안 본 거야, 일부러 계속. 마음이 두려워서. 인카운트 끝나고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다 축하한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 엄마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대. 그래서 우리 어머니 장군 사모님으로 한 10년 사신 분이니까 얼마나 이렇게 남들 앞에서 이렇게 사시는 분이거든요. 깔끔하게 티 없이. 근데 우리 엄마가 막 자전거를 탔대. 우리 엄마가 사람들 앞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디즈 자전거를 막 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보니까 엄마 얼굴이 막 확 환해졌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아, 그렇네요, 하나님. 제가 제 생각으로는, 또 제 마음에 급한 걸로는 내가 우리 엄마 은혜 받는 거가 너무 중요하고, 내 엄마니까. 이 형제는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아직 살아갈 날이 창창한데다가 다른 사람이 못하면 내가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인카운트 또 오고 싸우면 되니까, 이런 제 머릿속에 가득한 계산이 있었는데, 내가 우리 엄마 손 얹고 기도했으면 우리 엄마 자전거 탔을까? 안 탔겠죠. 제 손에 아무것도 안 나가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만 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성경에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너가 너를 사랑하고 너의 가족을 사랑하는 거라고 안 하셨어.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하기는 어려워도. 그러니까 제 마음은 우리 엄마로 가득한데, 하나님의 마음은 너네 엄마가 급할 때 이 형제, 난 이 형제는 지금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네 엄마는 너도 기도할 수 있고 누구도 있고 하는데, 이 형제는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아무도 하나님 안 믿는 가정에 있는 앤데 하나님의 마음은 얘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같게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신 것 같아요. 야이로가 자기 딸 때문에 급할 때 예수님께서 같이 가르쳐주신다고 한 다음에 혈루병 환자가 왔을 때 예수님은 야이로의 마음을 아셨을 겁니다. 근데 아마 아시면서도 혈루병 환자인 여자랑 대화를 계속 하셨을 것 같아요. 야이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 지금 진짜 급한 거 내가 아는데 너의 마음을 나의 마음과 같게 맞춰볼 수 있겠냐고. 마음이 같아야 동행한다 그랬잖아요. 너 나와 동행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실 때 야이로는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과 동행하겠습니다. 저는 야이로처럼 선택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거의 막 억지로, 하나님 난 못해요. 난 못해요 하면서 막 무서워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엄마 쪽을 막 일부 등 돌아서 막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작은 마음이라도 하나님은 동행이라고 쳐주시고 저희 어머니에게 당시에 있었던 모든 캔디보다 가장 큰 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게 저희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저 목회할 때 만약에 엄마 아버지 아직도 안 믿고 계시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엄마 아버지가 저희 목회하는데 오히려 뭘 더 도와주면 좋을까 고민하시고 같이 이번 주 주일 점심 뭐 먹을까 고민해 주시는 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런 거 저 상상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을 때 제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내 엄마보다 잠깐 만나고 헤어질 이 형제를 더 선택했을 때 비로소 제 삶에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팀멤버 여러분들 계십니다. 여러분들 섬기시느라 솔직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왜 고생했다고 말하냐면 우리는 다 나 잘 되는 거, 내 돈, 내 학교,
내 직장, 내 가족으로 사는 게 당연한 삶을 그동안 살아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 급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남아서 누군가를 섬기고, 여러분 맛있는 거 사 먹어야 되는데 그 돈으로 누군가의 선물을 준비하고 누군가의 음식을 준비하고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예수님 야이로의 마음을 아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사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의 마음이 캔디분의 마음이 1주차부터 점점 열려가지고 이번 7주차 때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캔디분들 다 만나 뵀는데 따로따로 다 하나님을 너무 원하는 상태까지 마음이 열려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열려 계신 것처럼 팀 멤버 여러분도 한 분 한 분도 아마 그동안 여러분이 나나나나 했던 거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선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쪽으로 돌리는 상황으로 계속 노출됐던 것 덕분에 아마 지금 마음이 많이 열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체면 버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보다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의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오늘 인카운터 주말 수양회 때는 여러분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옆에 계신 분들, 아는 분들, 혹은 캔디 분들, 혹은 캔디 아니어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기도하는 중에 감동을 주실 겁니다. 그럼 주신 그 감동에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거, 내가 잘 되는 걸로 가득하실 텐데 그거 내려놓고 저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거, 저 사람이 잘 되는 걸 위해서 기도해보시면 어떨까요? 화이팅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주신 담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기도회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